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17절부터 31절까지를 저희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바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드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합독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신앙의 품격을 지키는 게 진짜 멋이다. 신앙의 품격을 지키는 게 진짜 멋이다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지요. 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샬롬. 네, 잘 오셨어요. 지난주 단기 선교였는데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못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 축복합니다. 다 귀한 모습이었고요. 지금 영상이 제작 중이에요. 교회적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교회 여름 행사 쫙 영상이 나올 텐데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다녀오신 분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쉽게 놓치지 말고 잘 심령에 간직하여서 더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 몇 년 들어 뜨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죠. 부정적인, 긍정적인 다 관계없이. 제가 느끼기에는 품격이었어요. 말의 품격, 태도의 품격, 부부의 품격, 예전에 드라마도 있었지만 신사의 품격, 행복의 품격, 요즘은 소프트웨어의 품격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품격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 마치 품격이라는 것은 이 시대가 갖추어야 되는 어떤 필수적인 요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품격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이 말에 주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품격을 갖춘 무엇,
품격이 있는 누군가가 그만큼 이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반증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네이버 지식인 네이버 사전입니다. 품성과 인격을 줄인 단어로 사람된 바탕과 성품, 또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지켜온 신념과 말 한마디, 또 표정과 몸짓으로 말미암아 지켜내는 인간의 품격. 굳이 내가 가진 것을 떠벌리지 않더라도, 난 이만큼 가진 사람이라고 내가 자랑하지 않더라도, 알아주길 강요하지 않더라도 은은하게 풍경하는 그 사람의 아우라, 그 사람의 어떠함. 비싼 명품 제품으로 나를 휘둘리지 않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지 않더라도 남과 다른 탁월함으로, 진정한 자기 다함으로 명품다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품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나를 오픈해서 나를 알아줘 구찌나 뭐 많잖아요. 전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명품으로 나를 휘감지 않더라도 그 사람다움, 그 다움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은한 인간의 격, 이 품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 여정다움이라고 해서 뜨는 배우가 있어요. 노년의 배우죠. 윤여정 씨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분이 93회 아카데미 때 미나리라는 영화로 여유 주연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94년 아카데미 때 시상식 수여자로 자격이 되어서 나오셨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수상을 이제 발표하실 때, 그때 나무조연상이 보니까 트로이 코처라는 배우였어요. 트로이 코처. 근데 그 배우가 선천적 그런 청각장애인이었어요. 근데 그 수상자를 발표할 때 보통 말하잖아요. 트로이 코처라고 하는데 이 윤여정 씨께서는 수어로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못 알아들을까 봐서 수어로 말씀하셨고, 또 수어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상을 받을 때 그러면 못 받잖아요. 그래서 트로피를 들고 있어주기도 했습니다. 저분 트로이 코처라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치고 나서는 이 포토존에서 또 이렇게 아름답게 배려하시면서 수어로 말씀하셨고요. 저기 보시면 왼쪽 가슴인가요? 파란색 리본이 있죠.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발생했는데 그 난민 지원을 상징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 드레스 코드를 거기에 맞추는 거지. 여정다움으로 가득했던 윤여정 씨만의 품격은 오스카를 사로잡은 품격이란 이름으로 많이 회자가 되었어요. 저도 많이 봤고요. 여러분, 그분의만의 좀 보신 분 아시겠지만 특유의 유머, 뼈 있는 농담, 그러면서도 청중을 사로잡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참 품격 있는 여정다움 있는 배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품격은 확고한 자신만의 신념과 말 한마디, 그리고 상황에 맞는 표정과 우아한 몸짓 하나로 자신을 지켜내는 그런 힘이 있지요. 아무리 돈이 많고 그 돈으로 나를 항변하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그 격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아우라죠, 쉽게 얘기하면. 품격이 이토록 강조되고 또 품격이 있는 사람이 주목되는 세상이라면, 그렇다면 신앙의 품격은 어디에서 볼까요? 품격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디에서 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 품격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의 품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 읽진 5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지난 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한 주를 쉬었지만 바벨론 제국을 호령했던 왕이 누구였지요? 느부갓네살 왕이었지요. 그때의 그 왕 때의 전성기였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죽지요. 아무리 천하만국의 소유자랄지라도 다 죽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그 후임자, 그 왕이 오늘 본문의 벨사살 왕이에요. 근데 그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선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제사 때 사용하는 금그릇, 은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릇들 가지고 1000명의 귀족들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면 1000명의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 다 불러내어서 술판을 벌입니다. 그것 가지고. 어마어마한 거지요. 마치 자신을 과시하듯이 1000명이면 우리 교인분들의 2배 숫자예요. 한 번에 그걸로 다 그 파티를 벌이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창 파티를 벌일 때 갑자기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이 손가락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보이면서 글자를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게 공포스러웠겠죠. 실제로 내가 막 술을 마시고 있는데 내 왕 앞에 있는 벽에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쓴다는 거예요. 놀라 자빠지겠죠. 술이 확 깹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갈대아에 있는 모든 술사와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이 글자를 해석하면 내가 그에게 자주색 옷, 권위를 상징하죠.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두르고 나라의 3인자로 내가 세워줄 거야. 얼마나 두려웠던지 무릎이 딱딱딱 떨렸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기고만장하게 1000명을 초청해서 불러서 그 성전 기물로 술 파티를 벌였던 그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손가락에 있는 글씨를 보고 뭔지는 모르지만 공포감에 잡혀서 그 즉시 외칩니다. 누구든지 해석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이 글자를 해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바벨론의 그런 제들을 다 불렀다 할지라도 못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있었죠. 이때 당시에 다니엘은 이미 은퇴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약 80살이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현지 공직에서 80세면은 은퇴할 나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은퇴할 나이였고 아마 초에 묻혔던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왕에게 느부갓네살의 아내, 즉 왕후, 대왕 대비죠. 쉽게 얘기하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11절과 12절을 볼게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11절 1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았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선왕의 아내였던 즉 왕후 대왕 대비가 다니엘을 부르세요. 선왕 때에도 이 사람이 꿈 해석을 잘했어요 라고 이제 알려주는. 그래서 이제 다 80의 나이 이상의 나이에 은퇴했던 다니엘이 다시 무대로 나옵니다. 다니엘을 본 사람, 본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에게 신들의 영이 있지? 한번 해석을 해봐. 그리고 조건을 세웁니다. 우리 16절 볼게요. 1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너 해석 잘한다고 하는데 나에게 그걸 알려주면 너에게 이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메어주고 너를 이렇게 높여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너한테 모든 것을 다 해주마, 그 얘기죠. 고압적인 위치에서 있었겠죠. 노예 신분으로 왔던 그를 당연히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되게 깔보듯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권력이야? 내가 그거 다 줄게 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왕은 글자 하나 못 풀어서 지금 쩔쩔 매는 상태예요. 근데 굉장히 고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네 운명 다 바꿔줄 거야. 말만 해. 네가 이거 해석하면 내가 너 바꿔줄 거야. 이런 사람들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나는 뭐든지 돈으로 할 수 있다.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교만의 모습인 것이지.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빽이 있으니까 네가 뭐 원하는데 내가 다 해줄게. 그거 내가 해줄게. 내가 네 운명 바꿀 거야. 이런 교만의 모습인 것이지.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본 이야기예요. 어떤 CEO가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이 일을 하면 연봉이 얼마예요? 이 일을 하면 사례가 얼마예요? 복지가 뭐요라고 먼저 묻는 사람들은 안 뽑는데요. 아예 안 본대요. 그런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은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오는 대가가 뭐요라고 먼저 묻는 사람들은 안 뽑는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내 밑에 와서 일해 라는 제안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돈만 많이 주면 될까요? 돈만 많이 줄 테니 내가 돈 줄 테니까는 내 밑에 와서 노예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하면 할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지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 권력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이런 조건들에 젖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제안을 받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10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되게 이게 핵심 구절일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죠. 시작. 다니엘이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한 번 더 읽게요 여러분.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무슨 말이죠? 참 다니엘다운 말인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참 다니엘이 다니엘했다, 이런 표현을 제가 느낌을 들었어요. 참 다니엘다운 답변이다. 내 운명, 내 상사 이탈권을 쥐고 있는 왕 앞에서 누구나 덥석 그 호의가 아니죠. 그 제안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예물 그거 나 필요 없어요. 왕이 주는 그 상급 필요 없어요. 그 권세 다른 사람 주세요. 나 없어도 돼요. 근데 그럴지라도 내가 이 해석을 왕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지. 어마어마한 제안 여러분. 바빌론 제국의 3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로또랑 비교할 수 없겠죠. 어마어마한 금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당신 다 가져. 다른 사람은 줘. 근데 그럴지라도 내가 이것은 왕께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푸는 데는 내가 상급을 바라거나 보상을 바라거나 대가를 바라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푸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은 돈과는 상관없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돈 많이 주고 높은 자리에 앉혀준다고요? 그런 건 그냥 세상에서 하세요. 나는 없어도 됩니다. 지금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설교랑 다른 지금 본문이나 그 내용과 조금 다르게 생각나서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에게 제가 극단적인 예예요. 여러분에게 만약 1,000만 원이 누군가가 주어진다면 신앙을 버리실까요? 1년만. 극단적인 예예요. 누군가 제안을 해요. 네가 신앙을 내려놓고 믿음을 내려놓고 한다면 내가 1,000만 원 입금에 넣어줄게. 좀 약한가요? 내가 한 2억 넣어줄게. 그러면 1년 동안 미선이가 고기를 저었어요. 좀 더 올릴까요? 한 20억 정도. 로또가 요즘 1등이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등 하면은 현준아 어때? 내가 한 20억 정도 내가 이 통장에 딱 꽂을 테니까 1년만 딱 나 그냥 불신자인 것처럼 하고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살아보고 교회 나가지 마. 어떻게 결정하실까요? 1년만 어떨 것 같으세요?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의 품격이 뭘까요? 신앙의 격이 뭘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왜 싸웁니까? 왜 분리될까요? 주님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노라고 신학교 문을 두드렸던 이 목사들이 왜 타협하고 타락할까요? 교회에서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생각대로 사는 성도들은 왜 그럴까요? 열의 아홉은 돈 때문이죠. 돈에 매여있는 교회치고 건강한 교회 없고요, 돈에 매여있는 성도치고는 건강한 성도 없지요. 여러분들이 영주교회에 있을 거잖아요. 계속 우리 영주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믿고 있는데요, 돈 얘기가 많고 돈 얘기로 시끄러운 교회는 가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니엘이 충분히 해석을 했고요,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서 해석을 알았단 말이에요. 말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걸 내려놨지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잠깐만 눈 감으면 돼, 아무도 보는 게 사람 없어, 그러면 나한테 많은 유익이 생겨, 누가 볼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면서 제일 신앙의 품격의 끝판왕은 누굴까 했을 때 우리 주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의 시험이 왔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입니다. 똑같이 배고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오기 전에 일주일을 금식했어요. 하나님 시키셔가지고 일주일 기도원 가서 금식했거든요. 근데 너무 배고파요. 일주일 저는 그 전에 한 이틀 금식, 3일 금식 해봤는데 일주일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진짜 돌이라도 먹을 기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나이가 이때 30대 초반, 항상 건강한 나이시죠? 40일 금식이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하죠? 너 이 돌변에서 떡덩이 되게 해봐, 내가 이거 줄게. 아무도 안 보는 상황이었어요. 누구도 비난할 사람도 없어요. 잠깐 눈 한번 감으면 되는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물리치지요. 다음 그 시험에서는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죠. 마귀가 주님을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세요. 이거 나한테 절하면 이거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이 영광과 이 부와 권세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유혹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물리치지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천하만국이 예수님의 소유로 들어온다면 딱 눈 한번 질끔 감고 마귀에게 절 한번 하고 그 영광을 내가 얻는다면 십자가를 안 져도 되지 않았을까? 어차피 자신의 백성들이 다 되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굳이 안 져도 더 효율적으로 많은 백성들을 얻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예수님은 안 그랬죠. 여러분, 신앙의 품격이란 게 뭘까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토록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이 품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느 한 배우의 작은 언행에서 품격을 느낄 수 있다고 이토록 회자되는 세상이라면, 세상은 오히려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면에는 진짜 신앙의 품격을 보고 싶은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은 배려하는 것에, 사랑하는 것에, 인간의 그런 몰라서 잘 설명할 수 없지만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신념 하나에 박수치고 우와 대단해 하는 세상이라면, 만약 진짜 세상이 진짜 신앙의 품격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이 바뀌지 않을까. 우리가 굳이 예수 믿으세요, 너 같이 교회 가자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예빈이 통해서, 또 태연이 통해서, 저 통해서 이 친구는 좀 달라, 이 친구는 다른 교회 친구들도 알고 있는데 이 친구는 뭔가 좀 신앙의 아우라가 있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돈이요 필요 없어요, 그 지위요 다른 사람 주세요, 내가 그럴지라도 이걸 내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참 다니엘다운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 글자가 뭔지 궁금하시죠? 25절에서 28절을 볼게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8절까지요.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이다 하니. 여러분 메네 메네 데겔 이 글자를 자막 좀 보여주세요.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메넬 넘벌드예요. 수를 세웠다. 데겔 웨이트 무게를 재었다. 우 앤 그리고 바르신 투 디바이드 나누어진 거예요. 내가 너 벨사사라, 내가 너를 세어 보았고, 뭘 세웠어요? 그의 인생을 카운트하신 거예요. 그의 인생을 그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삶을 살았고, 심지어 성전의 김을 가지고 술 퍼마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보셨고 달아보신 거예요. 술을, 그 인생을 카운트했고 심지어 그를 달아보신 거예요. 근데 뭐예요? 결과 낙제점. 그래서 바르신, 나뉘어진 거예요. 그가 이 다니엘의 고백,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메살 사방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메디아와 바사, 페르시아로 분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와 함께 하시냐, 뭘 보고 있으시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세요.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세요. 여러분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내 인생 맞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매네매네 대결하시는 분이에요. 세어보시고 달아보세요. 얘가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 내 아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좋으면 통과인데 그게 안 될 경우에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그 많은 부가 있었죠. 다윗이 다 평정해 놓은 그 평화의 토양 위에서 어마어마한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사람이었지요. 그 많은 전무만 지혜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어리석게도 말년에 갔을 때 수많은 우상에게 빠졌고 수많은 여자와 처첩들 그리고 물질에 빠져서 망해갔지요. 본인이 전도서에서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그 많은 헛된 것들을 본인이 했지요. 하나님 어떻게 했지요? 데겔 메네메네 데겔, 그를 솔로몬을 끝까지 너 돌이켜, 너 안 돼, 돌이켜 두 번 얘기했어요. 메네 했어요. 데겔 했어요. 그 인생을 카운트했고 달아보았어요. 근데 그게 안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죠? 우바르신, 그리고 투 디바이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되었지. 여러분 남과 북이 또 마찬가지지요. 남과 북은 원래 우리나라는 원래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바르신, 나뉘게 되었지. 또 이 남한 땅에서도 바르신, 그 많은 계파와 그 많은 갈등 속에 분리되지요. 지금의 교회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달아보세요. 이 교회를 세워보세요. 잘 가는지 잘 안 가는지, 내 말대로 따라오는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매네 대결한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우바르신, 갈라지는 거지. 여러분 인생이 잘 쌓아올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치시면 단박에 망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제국, 내 인생의 커리어, 내가 인생의 내 바운더리를 이악 물고 잘 세우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바르신, 얘를 카운트했고 얘를 달아봤는데 뭐 없네, 텅 비었네 라고 했을 때는 되게 두려운 거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송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미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이잖아요. 우리 다 죽으면 신자나 불신자나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런 책이 있나 봐요. 낱낱이 써 있겠지요. 장두원 이때 뭐 했고 이때 뭐 했고 어떤 마음을 품었고 이때는 좋았고 이때는 뭐 했고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이 되어진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운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세어보시고 무게를 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밥 먹듯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무 감각 없이 우리가 만약에 여기 손에 감각이 없으면 막 찔러도 안 아프잖아요. 근데 마음에 감각이 없으면 죄가 막 찔러도 안 아픈 거예요. 내가 막 죄를 져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문둥병자들이 그렇잖아요. 그 한센병 환자분들은 코가 떨어져도 모르잖아요. 감각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영의 감각이 마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두렵다, 이 느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계속 죄를 짓고 계속 매내매내 대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써 그걸 외면하면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진다고. 그럼 내가 주일 예배 몇 번 안 드렸는데 그때는 좀 두려웠는데 나중 되면 별 감각도 없어. 그렇게 둡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쉬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말씀하겠나이다. 돈과 세상에 굴복하거나 매이지 않고 믿음의 품격을 갖추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봤을 때, 저를 봤을 때, 여러분 목사의 품격도 있겠지요. 저의 품격도 있겠지요. 여러분도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해놓고 제 집에서 막 싸운다면 품격이 생길까요? 우리 청년만 삽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럴 돈도 없지만 제가 포르쉐를 끌고 막 롤렉스 차고 교회에 온다면 생길까요? 그런 게 그렇지 않겠지요. 신앙인은 신앙인다운 품격이 있습니다. 그게 참 멋진 것 같아요. 근데 전 그게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이 제목처럼 내가 목사나 장로나 뭐 내가 어떤 신학 박사나 그런 외연적인 게 없다 할지라도 그 진짜 신앙에서 나오는 그 진짜 아우라, 저분은 뭔가 달라, 저 성도는 뭔가 달라,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부합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 앞이 아니라 그 영적인 아우라, 그 영적인 품격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매내매내 대결 안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카운트하세요. 지금도 미선이가 뭐 했구나, 동원이가 뭐 했구나, 우리 솔비가 뭐 했구나, 다 우리 벌 주시기 함이 아니라 인생을 다 카운트하신다고요. 그리고 달아보세요. 이걸 잘 통과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잘 구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